이 중국 역사를 보면 한때 그토록 뛰어난 장수요, 또 40만 대병력을 이끌었던 항우가 평범한 사람이고 10만 병력을 가진 유방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평범했던 유방은 인재 활용을 잘해서 자신의 신하들을, 부하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많은 위기들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방에 비해 능력이 출중했던 항우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서 수많은 인재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그 인재들이 유방에게 가게 한 것이다. 그 결과 해야 전투에서 항우는 패배하면서 스스로 자결함으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후대 중국에서 이상적인 군주로 유방을 말합니다. 그 대척점에 있는 항우를 실패한 군주의 전형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방과 항우의 승패는 물량적인 힘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병력이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지혜의 힘이라는 것, 여기에서 항우는 벌써 패배한 겁니다. 이 야고보서 두 번째로 강의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근데 여기에 두 단어가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게 장로교예요. 이 단어들을 바꾸어 말하면 누구든지 너희 중에가 되지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 이게 바로 감리교고 성결교고 순복음교회고 침례교회예요. 장로교회를 켈빈주의라고 그러고 다른 교단을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 중에,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누구든지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제한적 속죄라고 그래요. 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실리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너희 중에 그럴 때 여기 누구든지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편적 속죄라고 그럽니다. 감리교나 성결교나 타교단의 신학 입장이죠.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들이 예수 안 믿고 그들은 지옥 갔고 너희들만 예수 믿었다, 그 말이지. 그럼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 이런 신학적인 것이 아니고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 문제입니다. 인생은 지혜 싸움이에요.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언어학자는 지식과 지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지식은 분석이지만 지혜는 종합이다.
지식은 축적이다. 지혜는 활용이다. 지식은 아는 것이다. 지혜는 지식을 통합하여 삶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식은 쌓아놓는 거예요. 책도 많이 읽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지식은 자꾸 쌓는 것입니다만은 지혜는 필요할 때 그 지식을 꺼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대단해요. 근데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무식한 것들. 배운 게 뭐 있어?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 많은 지식으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의 지식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기가 될 거예요. 자기의 가시가 될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현대 고민은 지식인은 많지만 지혜 있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모이면 서로 싸우고 격돌하고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러나 지혜자들이 모이면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을 서로 수용하여 놀라운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지식의 특성은 교만해요. 지혜의 특성은 겸손입니다. 지식의 특성은 강압이에요.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그럼 모르면 되겠어요. 그러나 지혜의 특성은 덕입니다. 지식은 강한 것 같고 그 힘이 대단한 것 같으나 그 지식을 다스리는 것은 지혜입니다. 대학을 나온 며느리가 남편과 티격태격해요. 그런데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어머니 권사님이 이 말을 듣고 며느리를 불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며느리가 대꾸도 변명도 못하고 시어머니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시어머니 앞에 어떻게 젊은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겠는가? 그건 바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가운데 지혜,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성령의 지혜 속에서 며느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며느리 가슴을 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성경은 잠언서 1장 7절에서 지혜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문도 빠짐없이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여러분,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나오는 그러한 영적인 찬양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들이 많이 감동받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라고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자기의 지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게 지혜. 그리고 자기의 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게 이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하나님 말씀보다는 마음이 편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해서 응답받느냐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자기 계산한 대로 계산기를 두드려서 결정합니다. 뭐가 좀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 사람은 성령의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믿을 수 있느냐고 자기 느낌대로 처리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은 광야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실패 인생길을 걷는 겁니다. 눈물의 인생길을, 고달픈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훈련이 아닌 바에야 고달픈 광야 인생, 쓰디쓴 실패 인생, 가슴 아픈 후회 인생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크든지 작든지 감사 인생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평강의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우리들이 해결하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기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든지 주시겠다고 한 지혜도 하나님, 나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게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 후히라는 하플로스라는 말은 풍성하게 즉각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풍성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미루지 않고 필요할 때 즉각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후히 주신다는 말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오늘 성경을 보면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왜 귀찮게 하느냐고 우리 기도 반복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는단 말.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고 우리 기도 내용에 대해서 망신 주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할지라도요, 자녀가 와서 계속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성격이 예민한 자녀는요, 와가지고 확인하고요, 또 다짐하고요, 너무너무 부모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면 부모를 할지라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다급하니까 낮에도 와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큰일 났으니까 밤중에 나와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그래, 기도원에 가까이 가서 기도합니다. 길을 가면서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사업장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틈만 되면 낮에 얼른 밥 먹고 커피 한 잔 뽑아 들고 가서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셔요. 어떤 때는 우리 잘못해서 사고를 내요. 우리 잘못 결정해서 큰 일을 만들어 놓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럴 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꾸짖을 때 있어요. 언제 꾸짖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벙어리요, 입 다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꾸짖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다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는데도,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도, 다급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동분서주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꾸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 다 되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의 80여 세 된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어요. 아침에 8시 반 혹은 9시부터 일정이 시작되면 오후 5시쯤 되면 어르신들이 다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저녁에 우리들을 저녁 먹기 전에 일본 온천으로 안내해 주십니다. 일본은 화산 지진으로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온천이에요. 그리고 온천에 가면 풍성한 온천수가 1년 내내 콸콸 흘러차고 넘칩니다. 온천에 오면 누구든지 마음껏 온천욕을 즐겨도 온천수는 차고 넘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천, 수만, 수억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랄지라도 동시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후회 주시는 분이에요.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어떤 문제라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가끔가다 우리가 의심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 우리 다 믿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금방 좀 얘기해 주면 좋으신데, 어떤 거는 오랜 기도 가운데서도 아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과연 응답이 되는 것인가, 기도 응답에 의심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가 의심한다면 결과는 어떠할까요? 6절 8절을 보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바닷물결 보세요. 한시인들 조용한가요? 출렁출렁.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기도 응답을 의심하는 신앙과 불신앙을 오락가락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해서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서 다 응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해요. 지혜는 행불행의 경계선이거든요. 지혜는 성공과 실패의 경계선이거든요. 지혜는 선과 악의 경계선이거든요. 지혜는 신앙과 불신앙의 경계선이거든요. 지혜는 인생의 복과 화의 경계선이거든요. 결국 사람은 지혜에서 이 땅과 영혼의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하게 한번 결정하면요, 인생 펼쳐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악의 길을 한번 가버리면요,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지혜가 이렇게 절대적인 겁니다. 미국의 어느 슈퍼마켓이 갑자기 정전으로 불이 꺼졌어요. 그 슈퍼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가 지륵같이 어두워졌어요. 더 큰 문제는 계산기가 작동되지 않은 겁니다. 언제 다시 전기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인지라 어둠 속에서 마냥 계산을 기다릴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때 슈퍼마켓 주인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됐어요. 지금 손님들은 깜깜한 가운데 물건을 다 들고 있지, 계산은 할 수 없지. 이걸 놓고 가라고 하면 이 손님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어쩔 수 없지만 분노하고 이 슈퍼마켓에 대해서 마음들이 차릿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 바구니에 있는 물건들을 그냥 갖고 가고, 그리고 나서 다음에 그 돈을 지불하세요 그러면 사람이요, 이상해요. 사람은요, 남의 덕을 입으면요, 그리고 남의 사랑을 입으면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요 도리어 등 돌리는 그러한 이상한 그러한 인간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 이 물건을 그냥 갖고 가시고 다음에 물건값을 가져오세요 그러면 분명히 안 올 사람들, 우리 가게를 이용하던 사람일지라도 안 올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생각들이 주인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주인이 이런 방송을 합니다.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전기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바구니에 담은 물건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값은 여러분이 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해 주십시오. 모두 안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기부할 때 그냥 기부 안 돼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기부하게 됐는가, 그걸 다 얘기해야 된단 말이죠. 이 사건이요, 언론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날 나간 상품 금액은 대략 4,000달러입니다. 근데 일주일간 언론에 그리고 방송에 인터뷰에 그러면서 노출된 긍정적인 이미지로 결국 그 슈퍼마켓의 수입은 40만 달러가 된 거예요. 뭐 40만 달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여러분 얼굴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아예 뭐 좀 조금 남았겠다 그런지 모르는데 1000배 수익을 올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입니다. 대박 터진 거예요. 어느 마을에 바보 삼형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마을에는 이상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 안에는 어마어마한 금괴가 있는데 문제는 그 동굴 안에서 말을 하면 즉시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금괴가 아무리 있어도 감히 못 들어갔는데 마을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괴만 가져오고 동굴 안에서는 서로 말을 하지 말자고 찰떡같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만 금괴를 보는 순간 동굴 안에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가 서로 말다툼 하느라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 동네의 유일한 생존자는 동네에서 따돌림 당하던 바보 삼형제만 남게 됐어요. 며칠 지나자 바보 형제들도 궁금증을 참지 못해 동굴에 가기로 결정하면서 우린 절대로 동네 사람들처럼 말하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고 수없이 다짐하고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 보니 동네 사람들이 서로 금괴를 껴안고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본 막내가 말합니다. 다 죽었잖아. 그 죽었어요. 그러자 둘째가 내가 말하지 말랬잖아 하다 둘째도 죽은 거예요. 이 첫째만 남게 된 겁니다. 두 명의 동생들이 죽는 것을 본 첫째가 말합니다. 에이 바보들. 그래가지고 또 죽었어요. 자기들은 똑똑하다고 한 동네 사람들이나 바보 삼형제들이나 지혜가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환경, 닥친 시험의 바람이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하든 다 하나님에게는 지혜가 있고 정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을 당해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세상살이지만은 재미있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복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지난 수많은 삶 속에서 나의 가시밭길이 찾아오게 되었고 눈물의 골짜기 또 낙심의 절망 늪에 빠졌던 우리의 너나 나 할 것 없이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풍성하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가는 이제 승리의 삶 이제 복된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삶부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지난 날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내 머리로 살았습니다. 내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내 지식으로 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발목을 닫는 늪이었고 내 인생의 아버지 가시밭길이었고 아버지 내 삶을 고통과 아버지 눈물과 풍으로 몰아놨던 지난 삶을 생각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일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지혜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그 길만을 걸어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21세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원하시는 놀라운 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주님 가리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 지혜로 가고 주의 길을 기도하며 가고 주님과 함께 가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부직지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가리 우리 21세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게 두 손 들고 나는 가리라 가리라 할렐루야 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의 길을 가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의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가지 많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험의 바람과 환난의 물결이 쉬지 않고 요동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 버겁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너무 가로막히는 게 많고, 이런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많은 지혜가 필요하옵나이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나 판단이나 머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우리 모두 승리의 길로, 지름길로, 그리고 넉넉히 감당하는 길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을 얹었나이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어떠한 병마든지 어떠한 질병이든지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든지 암덩어리든지 불제병이든지 주님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렸습니다. 어떠한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랄지라도, 여리고성 같을지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홍해라도 갈라지는 기적의 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디 가든지 뭐라든지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